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장 22절에서 27절에 처음에 말씀하셨고 9장 43절에서 45절에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세 번째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죽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이 예언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원고에 성경 구절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시편 9편 19절은 압제와 환난을 당할 것이다. 22편 15절은 죽음의 진토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사야 53장 8절에는 곤욕과 신문을 당할 것이고 백성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 없으신 인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했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찌름을 당하시고 애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고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언도는 내릴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러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누가 시키냐? 로마 총독 외에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긴다, 이방인에게 넘길 수밖에 없지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나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나 인자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목적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예언을 한 것인데,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 시대와 같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고 하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의 그 소리가 며칠 만에 잡아 죽이라는 소리로 군중심리로 바뀌어버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누어주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세상에,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딴 데 뺏기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그게 크니까.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그 멀리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낭만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20여 년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원수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들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오로지 3년 동안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뭔가 되는 것 같더니만 이 마지막에 나는 죽는다, 고난 당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일찌감치 팔아버렸고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좀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요나서 2장은 회개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내렸던 그러한 징계도 때로는 내리시고, 다윗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간 것, 자기의 목표를 이룬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다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왜 올라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알고 고난이 있고 죽음을 알면서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직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이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참 볼상사나운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편안한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치료받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외국으로 출타한 우리 장로님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먼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지방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방면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